오늘 이 화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신앙이 잘 훈련되신 분들은 즉각 뭔가 좀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구원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닌데 또 구원은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과거 완료형으로도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이 둘 다가 사실은 구원의 올바른 관계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 생활을 영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주 건강하고 흥분되고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열정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난 뒤에 한동안은 아주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서히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영적인 간절함이 어느새 서서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바둥바둥 되는 삶보다는 좀 느긋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그런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영적 간절함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이미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앉고 주님에게 좀 멀리 앉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분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세운 기준을 하고 그 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만족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는 적이 있는가? 목장 모임도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열심히 하나 섬기고 있고 성경 공부반이나 제자훈련 과정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들 대부분 수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신앙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그 열정을 식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분들은 뜻밖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해 봤는데 서서히 신앙생활에 지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는커녕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믿기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라 그랬는데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신앙이 기쁨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열정을 잃어버리는 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 나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난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만족감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해봐도 안 돼 라는 실망과 좌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하신다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인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과거 완료형의 구원은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일부 신학에서는 칭의가 이루어지면 성화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과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 자신의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로 칭의를 인정받은 신자라면은 마땅히 성화의 순종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성화의 순종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올바른 믿음을 발휘했었는지 올바로 영접을 했는가를 염려해야만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에 영어로 된 전도지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목이 이런 겁니다. 30cm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간 사람. 1foot, 1피트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간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 전도지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심장까지가 30cm래. 그 말은 뭐냐면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구원이 뭔지를 알았지만 자기의 마음속, 자기의 삶의 중심에까지 그 구원이 이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 훈련을 받았고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배우셨다라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구원이 뭔지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놓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는 말.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 어떤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에 지적으로만 동의를 했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에 온전히 이루었는지를 혼동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판단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헬라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 단어를 봐도 그렇고 믿는다는 말은 believe, trust 이런 단어는 꼭 뒤에 전치사가 in이 따라옵니다. believe in, trust in 하고 헬라어도 뒤에 이 in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왜 믿는다라는 말된 in이 따라오느냐라면은 믿는다는 내용은 뭐냐면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위치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바로 복음을 믿었다면은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만 됩니다.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란 건 한 번 과거에 일어나고 끝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커다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다가 교회에 인도되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점차 굉장히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가만히 보다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분은 예수님 믿을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터치,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영접 기도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은근히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좀 더 배우고 나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에 수많은 고용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영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예수 믿는 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선생님,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고 계십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여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화의 삶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제대로 공부하시기에 제일 좋은 것은 로마서 5장, 6장, 7장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길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를 택하지 않고 오늘 빌립보서를 택한 이유는 로마서는 성화에 대해서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빌립보서의 요 몇 구절은 짤막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실제적으로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이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은 기가 막힌 내용들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쪽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사람들이 보여지길 원하고 내가 뭐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고 내가 헌금했다라는 걸 교회에 보여주고 싶어 점차 신앙생활이 어느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선하게 시작했고 선하게 의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 있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보면서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은 12절 가운데 보면 중요한 말은 복종이라는 말. 복종. 성화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대로 복종하고 사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새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요구하는, 교회가 요구하는 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즘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니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은 요즘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라는 말처럼. 아니요.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기도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은 그건 다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사실 예배고 기도회고 모임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뜻밖의 일들을 봐요. 저도 저희 동네 목장 모임에 나가는데 언제 한번 목장 모임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목원들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말을 아주 새롭게 듣는 것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 12절에 더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어느새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살아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길을 청소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문을 여시고 예배해 놓으시오. 그러다 갑자기 잠깐 체인지 마인드 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뛰어가셔서 이쪽에 문을 여시고 평탄케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고통이 없도록 내 뜻대로 되도록 다 예배해 놓으시오. 하나님 이번 주까지 내가 1,000,000원이 필요한데 꼭 해주십시오. 안 돼요. 그러면 뭐 멱살을 잡는지는 몰라도 난리가 납니다.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귀를 닫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꼭 해놓으시오.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좋은 거를 예수님의 목을 비틀든 팔을 비틀든 내 뜻대로 받아내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도 우리의 야망을 성취해주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필요인지 욕심인지 야망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점차 교회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 욕심을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지만 바꾸면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분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자, 이 세 개를 합쳐보세요. 성화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다만 13절에 가면 조금 독특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은 12절과 연결시키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 12절에서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3절에 가면 갑자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행하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의 비밀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종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들어다 보니까 100%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다.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100%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100%한 것 같은데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100% 하셨고 두 개가 합쳐서 2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게 신앙생활. 비밀이에요. 내가 혼자 다 이루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 수양입니다. 하나님이 100%다 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포기하고 사는 것. 근데 둘 다가 합쳐졌는데 한 온전히 그것이 200%가 아니라 100%를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온전히 하시되 온전히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15절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러나. 이게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결과,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 죄악이 있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사네요. 저 사람들은 삶의 맛이 좀 다르네요.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네요가 보여져야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 자, 이것을 다 합치면 성화의 삶.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이 빛처럼 뭔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근데 이런 성화의 삶을,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세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근히 복음주의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구원에서 칭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칭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정말 중요하지만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칭의에다가만 너무나 무게중심을 옮겨 넣어버리니까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거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천국만 들어가면 쌤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게임 오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부흥회할 때마다 부흥사가 찔리면 다시 영접하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영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해괴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칭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칭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순종과 영화의 하나님의 신비한 역할을 경험하는 대로 연결이 돼야만 됩니다. 균형을 이루십시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며 원수를 사랑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서는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인격 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 줄 착각하고 말로만 끊임없이 이래야 옳지요. 이게 마땅하죠. 어떻게 미워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멈춥니까? 실제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인격 분리 가운데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았다면 세상 벌써 뒤집어졌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예,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한 사람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마구 칼을 휘두르면서 정죄하는 삶은 위선자입니다. 자기부터 그렇게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도저히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은 결국 여기 도착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아니라 청년 때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변해요,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다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제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그때마다 저를 많이 정죄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저한테 정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꼭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사람을 이렇게 창자를 다 꺼내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창자를 집어넣을 때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안 들어간답니다. 엄청 많대요. 사람 뱃속에 창자가. 그래서 이쪽을 막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탁 튀어나오고 이쪽을 꽉꽉 누르면 이쪽에서 다시 뭐가 튀어나오고 대충 집어넣고 꼬매면 알아서 된다는데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끊임없이 제 속에는 정죄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만약 어떤 일을 참 잘해요. 그럼 금방 뭐가 나오냐?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즉시 정죄가 생깁니다. 너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졌어? 꽉꽉 눌러요. 그럼 이쪽에서 뭐가 또 탁 튀어나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또 꽉꽉 눌러요. 그럼 이쪽에서 뭐가 또 탁 튀어나와. 끊임없이 제 속에서 정죄가 생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안 될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거룩한 바울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로마서를 쓸 때쯤엔 바울이 자기 인생의 3분의 2쯤을 지냈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는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더라. 이 두 법 사이에 내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가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할 때 그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사도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이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깊이 좌절하지만 답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 속에는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나온 싹을 자르고 끊임없이 잘라도 죄의 뿌리가 육신에 있는 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의 죄의 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오히려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손가락으로 아픈 상처를 더 후비면서 괴롭히면 그것을 신앙인 줄 알지. 그러지 말라.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매번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서서히 그 가운데 나의 삶이 변해가면서 다시 시작할 때 어린 아기들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신앙생활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성화를 향한 삶은 완전을 지향하지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 전진하십시오.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10년 전에 비해서 3년 전, 3년 전보다 1년 전, 1년 전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다면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만족하고 계신 분은 지금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는 복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깊은 성화와 영화의 성숙을 향해서 더 나가셔야 돼요. 지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만 정직하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계속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도전을 마음속에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